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신령한 복에 대한 쭉 이어지는 설명 중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해설. 먼저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과거 시대입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왜 오리발 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인상 쓰고.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다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황홀하게 신이 나야 됩니다.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당입니까? 당 떨어지게? 은혜가 메말랐대요. 은혜가 없대요. 박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없대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이미 은혜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넘실넘실되고 질병과 문제와 전쟁이 끊임없이 넘실넘실되고 재난이 넘실넘실되는 이 세상 속에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버렸어요. 도저히 자격도 없는 왼수,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자신과 같은 왕 같은 하나님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온몸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이치와 지식에는 너무너무 약삭빠르고 똑똑하면서도 이런 계시적인 성령의 감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예수를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늘 얼굴 표정이 화가 나 있고, 교회 조금 상처받으면 안 나가 그러고, 늘 삐지고, 직분 못 받으면 그냥 또 섭섭해 그러고. 그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시작하세요. 결단하세요. 결단.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다윗이 가장 비참한 아둘람 동굴에 떨어졌을 때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해버렸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조차도. 예수 믿고 지금 지옥 생활하고 죽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리지. 안 걸리는 방법,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독하게 결단 먹으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의사가 4개월, 6개월 선고를 받은 분이 있어요. 폐암 말기. 근데 지난주에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생사를 초월했더라고요. 오늘 앉아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아, 이분 어쩌면 나을 것 같다. 4개월 지났으면 2달 남았대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멋지게 살아요. 가짜 환자 같아요. 그 믿음을 보이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다. 과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선교지에서는 일어난다고.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시간 말라 가는데 애기도 안 낳는데. 잠 오시는 분들 말고 엔조이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엔조이 합니까? 짜릿한 말초적인 성적인 쾌락의 도박의 쾌락이나 취미활동의 쾌락이나 해외여행의 쾌락이나. 진짜 엔조이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넘치는 은혜를 엔조이 해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본다고요. 이전에 6.25 전쟁통에 큰 모퉁이를 머리에 이고 등에도 이불을 짊어지고 저
서울이나 이런 데서 피난을 포항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미군 집차가 쏜살같이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딱 본 거예요. 운전병이 딱 멈춰서더니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헤이 할머니 컴온 이러니까 할머니 영어를 평소도 잘했나 봐요. 딱 올라탔어요. 그리고 싹 다시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운전병이 할머니 잘 계시나 뒤를 딱 돌아다 보는데 이 할머니가 그대로 보투기를 쥐고 있어요.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있어요. 이 할머니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문제를 출제합니다. 답을 맞춰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2번, 그 보통이에 귀중품이 들어있어서. 3번, 내가 공짜로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차에다 태우느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4번, 목 디스크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이 문제 출제한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피의 대가, 붉은 피의 대가로 엄청난 은혜의 흐름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은혜가 계속 찬송하면서 죄를 덮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걸 아십니까? 탄식 소리 가득하더라도 이걸 깨달은 성도들은 찬송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엔조이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믿으면 좋은지, 여전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저주와 한많은 짐을 지고 보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신학 박사 100개를 받아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신령한 복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지혜도 여러 종류예요. 아주 마귀적인 장깨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각 분야마다 지혜가 다릅니다. 경영의 지혜가 있고 예술적인 지혜가 있고 다중지능이라 그러잖아요. 목회적 지혜가 있고 정치적 지혜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언어적 지혜가 다 달라요. 요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를 알면은 천하무적이 될 텐데, 이 지혜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포스코는 어떻게 되고, 대학은 어떻게 되고, 정치는 어떻게 되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역사의 끝에는 어떤 일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환하게 높은 영혼의 차원, 더 수준 높은 계시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통달이고 도통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꿰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하는데요,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 솔라 스크립툴라,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러나 예로 솔라 스피릿,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말씀하는 다음에 전부 다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리더들을 전부 다 독을 먹이고, 구라파 교회가 미국 교회도 그 지경으로 가고 있고, 예수 믿는 지성인들, 성경과 신학적 지식이 뛰어난 분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한지, 여러분이 생명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 생명다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무식해도 자기 사랑하는 엄마는 나가서
강도하고도 싸우는 용기가 생겨나요. 사랑 안 하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국회에도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전문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영 전문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데 왜 용감하냐? 생명 다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식이 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저는 4대 5대 집안도 아니에요. 처음 믿는 신 아브라함파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4대 5대 하면서 보니까 뭐 엉뚱한 거 보고 듣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예수 사랑하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진짜 행복합니까? 교회를 위해 한평생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녀 앞에서 불평하다가 아이고 니는 야 말로는 안 하죠. 니는 내같이 열심히 그렇게 믿지 마라. 니는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해가지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 복 받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3대 4대 5대 10대 가면서 갈수록 약해져요.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건데 아닙니까? 생명 다하면 죽습니까? 마음 다하면 죽습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를 넣은 거예요. 다니엘의 10배의 지혜가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다하지 않아요. 생명 다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경영계획, 세상 경영계획. 뭐 재벌 자기 기업 경영계획 구상이 아닙니다. 그런 재벌의 회장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과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계획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탑 시크릿인데 이 천기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이 그 경영계획에 구원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 완전한 구원이 되어서 어떤 상태가 되는가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열과 통일의 역사로 계속 이어집니다. 전쟁, 가정, 개인, 여러 굉장히 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교를 한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성경에 기초한 종교 통합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주장들이 많아질, 종교다원주의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주장을 할 겁니다. 다 똑같다고. 그것에 기초한 세계질서. 왜? 깊이 들어보면 영의 분쟁이고 종교의 분쟁이거든요. 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평화가 와요. 새로운 세계질서,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통일이 되고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다 많은 성도들도 그러고 행복해할 겁니다. 평화입니까? 평화는 맞아요. 잠깐 동안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평화로다 하고 허리띠를 딱 푸는 순간, 긴장을 푸는 순간 확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큰 환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큰 위험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순식간에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 왕권, 통치권 아래 다시 통일을 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 없습니다. 완전한 통일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만이 완전한 샬롬, 완전한 통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가 통일되고 나라가 통일되는 게 나하고 무슨 대수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예요. 1인 국가, 1인 1인 천국이에요. 왜 여러분이 1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때 범사가 잘 되고는 prosperity, 번영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포항에 돈벼락이 떨어져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이, 이 국가에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여러분 돈벼락이 떨어져요. 왜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강건하다는 것은 enjoy good health라고 번역했어요. 헬스장 가보셨죠? 헬스가 뭡니까? 왜 그러면 prosperity와 헬스, 번영과 부강과 건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이 잘 되는 상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여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여러분이 다스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반란을 일으킵니까? 감정적인 반란, 생각의 반란, 죄로 짝한 여러분의 나쁜 습관과 못된 습관, 이런 반란, 그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완전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지성소, 여러분 영혼의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다스리신 대통령이신 예수님께 다스림 받아보세요. 예수 영에 다스림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번영, 그리고 나서도 강건이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는 예수님 찾아갈 테니까. 뻥치셨네 이럴 테니까. 만약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천리마 운동, 말리마 운동을 해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가난하고 안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에게 다스림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영혼 육이 전체 우주적 나라도 영혼 육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과 종교적 차원과 혼적인 지식과 지성의 차원과 이데올로기의 차원과 그리고 경제와 국방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영혼 육이.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돼요. 왜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뭐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면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 야야야 나가지 마라. 야 고3 때는 그냥 제발 그런 정도의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뭐 다니엘 같은 인물을,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저를 넣어보세요. 제가 벌벌 떨지 넣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원 통일 맞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잖아. 통일되면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여러분의 소원은 통일 맞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위대한 조용필 가요계의 황제가 통일을 확 외치던데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통일, 어떤 의미의 통일을 외쳐야 할까요? 예수 통일 대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기독교 국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역사상 온 세상을 다 통일하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 대제국들은 하나님에게 협조적이었는지 반대했는지 살펴보세요. 고대 바벨론 제국의 통일,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팍스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통일, 칭기스칸을 중심으로 한 원나라 대제국의 통일, 20세기 공산사회주의를 통한 적화 공산 통일, 그리고 이제 장차 세상 끝날에 나타날 새로운 바벨론 체제의 통일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5일 뒤에 여러분 4월 27일 날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남과 북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남북회담만이 아닙니다. 미국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 일본, 중국과 다 작은 회담들이 숨가쁘게 진행.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지금 관계 없을 것 같습니까? 고3 키우고 돈 벌어 먹어야 되고 식당 운영해야 되고 병원 치료 다녀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근데 이 중요한 일이 참 한국 사람들 참 성격 급해요. 빨리 정신없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님들이 우리를 믿으라고, 우리가 잘한다니까, 전문가들이 우리 잘한다, 너희들 잘 모르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중요한 문제고, 이게 어떻게 되나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뉴스도 보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그래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단디 잘 되기를 기도하고 단디 잘 될 겁니다만, 혹시라도 이 일이 속임수거나 원수 마귀는 어때요? 모든 민족을 미혹해하고 꿰고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또 이 중요한 일이 삐끗하고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포스코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8천만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단디 잘 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나라님들, 전문가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까? 새벽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까? 근데요, 제가 절규하고 하는데도 바빠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딴 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이 5천년 한많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진정으로 모두가 다 잘 사는 길이라, 좌우 남북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다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단 말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말하는 게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고3 대학 합격하고 뭐 어디 뭐 취직되게 해주시고 일자리도 없는데 병 고쳐주시고, 그거는 예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제일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 크게 높이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목소리 큰 놈 이겨요. 또 성도들이 조용해요. 대체로. 왜요? 기도도 조용하게 해요. 고상합니다. 목소리 큰 거 싫어해요. 이 세상은요, 누가 더 소원을 크게 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정신, 인간의 육체와 이 물질 세계는 신이 붙어서 돌아가요. 정과 신이 붙어서. 종교나 영적인 것은 없다고요. 오직 정만 있다고, 유물이라고요,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그걸 진정 원합니까?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이 백성이 통일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평화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소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과거에 온 세상이 붉게 물들 때에 포항 안강 낙동강 최후방어선에서 여기 피 흘리서 그때 싸운 분들도 있어요. 학도병으로. 형산강 낙동강 최후방어선 전투가 포항 땅입니다. 위대한 선진들의 피 흘림 속에서 지켜진 땅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반쪽이라도 지키고 있어요. 저는 나라님들이나 전문가나 온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자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이나 잘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한 소원을 말해봐. 딴 때 안 나와도 좋아요. 이 5일간만이라도 금식하며 형산강 낙동강 최후방어선에 피 흘리는 전투를 하듯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잘 되겠지만 돌다리도 이거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 두드려야 돼. 왜? 민족 전체가 잘 되겠죠. 혹시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 민주, 복음 통일. 그래도 예수 통일에 가까운 체제가 역사를 보니까 이거 같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